2021년 3월 2일 화요일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 말씀.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평소 이 말씀 그리고 이제 22절 이후 내일 볼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청년의 어떤 뭐랄까요, 이 심리적인 상태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뭔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물론 좋게 생각한다면 자기의 자신이 10계명, 계명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뭔가 그것만으로는 뭔가 내가 다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여러 행간에서 느껴지는 이 부자 청년의 어떤 심리적인 느낌은 뭔가 절박함, 뭔가 불안함이 자꾸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청년의 이 대답이 또한 진실이었다면 이 청년은 굳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불안함과 고민들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벌써 뭔가 부족함,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야기했듯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대의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어떤 생각, 그래도 좀 보다 더 나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청년이 결국 부자인 게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참 희한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무언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가지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기만 하면 뭔가 좀 더 마음이 안정될 거야. 내가 뭔가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거야. 내가 뭔가 좀 더 든든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애초에 시작부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고 심지어 십계명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불안함과 뭔가 모를 이 부족함과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이 청년과 다른 게 무엇이며 내가 이 청년보다 더 나을 바가 무엇일까? 사실 어려서부터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듣거나 뭐 묵상을 하거나 무슨 책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등장하는 것들이지만 굉장히 부자 청년의 어떤 뭐랄까요?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이 결국 이 부자 청년을 참 불쌍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결론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냉정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청년과 제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오히려 저보다 이 청년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계명을 충실히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꼈으며 심지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과 그런 불안함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어떤 이 연약함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을 수 있는 그 용기도 사실은 어쩌면 대단한 거죠. 단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는 이것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라고 본문에 등장하지만 글쎄요, 이 청년이 나중에 실제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안 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또한 이 청년처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좇을 만큼의 용기가 그렇게 내 자신에게 있을까? 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습이 사실 어찌 보면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정말 냉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과 같은 고민과 또한 불안함이 있을지언정 오직 주를 쫓게 하시며 아버지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로 강하게 하시며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